7월 15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그게 마치 중심이고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요, 오늘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도 경험하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요,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멋지게 잘 풀어내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통 예루살렘에는 약 260에서 270만 정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하면 한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약 그 두 배에 가까운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깥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고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자,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짧게 살지 않고 점점점 연세가 더 많이 평균 연령이 돌아가시는 연령이 수명이 높아지잖아요. 그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아니 나는 구제를 못 받네 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요,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쿠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구니인데요, 여러분, 이 바구니 안에는 공식적으로 주일에, 안식일이죠,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넣는, 왜냐면 이것은 굉장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바로 그런 돈을 내는 공식적인 헌금함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 탐후이라는 쟁반과 같은 것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놓는 탐후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쿠파는요, 가난하다고 싶으면 약 2주일치 정도의 돈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건 가능한 일이었는데, 문제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동분서주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누가요? 사도들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을까요? 그들이 더 중요한 일을 못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런데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접대를 일삼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들을 섬기는, 그거에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요, 말씀을 좀 한쪽으로 밀어놓고 여기저기 막 오라고 하는 대로 다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작 영의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 사도들이 그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들, 그리고 종이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려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수없는 사람들이 다 질병에 빠졌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뭐 했다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또 오버하려고 하고 또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지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집사님을 선택한 기준들이 좀 나와요. 이제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5분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10분, 15분 또 이렇게 세워야지 될 텐데 10월 달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3절 말씀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하면은 봉사자들이죠. 디아코노스, 이건데요. 여러분, 보조자, 대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중직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요? 위험해요. 여러분,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요? 그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웠는데 왜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안 할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는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살아가는 기술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로 그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길을 따라가고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잘못된 누를 범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주물럭거리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주일날 봐야죠. 우리가 일상의 예배 속에서 그들을 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야죠. 참 멋지다.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모습,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다 지켜보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부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숫자적인 또한 부흥도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주 성령이 엄청나게 그 다른 집사님들 위에 비해서 더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로 그들이 이겨주고 못해요. 근데 그 10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누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분 아닐까요? 교회만 오면 인상을 팍 찌그리고 그냥 무엇인가가 없는 것처럼 안타깝죠. 아직 그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한번 볼 때 내 얼굴이 어떨까 한번 보세요.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얼굴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우리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정착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